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쥐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욥은 대표적인 꿈의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꿈을 꾸는 사람의 모범을 알려줄 때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자주 설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꿈과 현실의 간격을 채우기 위하여 요셉이 무척 긴 세월을 수고하고 고생했다는 사실을 생략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요셉이 꿈을 꾸고 금세 출세도 하고 성공을 이룬 것처럼 묘사되곤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누구보다 더 많은 고생과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든 여러분의 자녀들이든지 간에 꿈을 가질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인내를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한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편법과 특혜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편협하게 보는 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만 특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이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공의로우며 그래서 그 사랑에는 또한 값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라는 보배로운 기름을 더러운 그릇이나 깨어진 그릇에는 절대로 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에는 언제나 먼저 연단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 요셉,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과하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외 없이 바로 그러한 연단을 받으셨다는 거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만 하는 현실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 가셨습니다. 이 고난이 유익해서 예수님을 더욱 완전하게 하였고, 이제는 우리의 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꿈은 연단을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어떤 종류의 아픔이든,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장애이든 혹은 실패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조차 꿈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꿈을 간직하되 단단한 각오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꿈을 가질 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그것을 쉽게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자는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빈센트 반 고흐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그의 작품은 그림을 넘어서 노래, 연극, 뮤지컬, 드라마,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그림은 오늘날 국가적인 보물이 되어 있습니다. 1990년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가세 박사의 초상이라는 고흐의 그림이 경매에 나왔답니다. 이게 이제 고흐 그림 중에서 최고가를 받은 경매였는데요. 이 그림이 고흐 그림 중에서 최고의 명작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흐 그림을 경매에 아무도 내놓지 않죠. 이제는 그건 값으로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매에서 그래도 가격이 매겨졌던 고흐 작품이니까 우리가 이제 거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그림 한 점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1억 7,10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봐도요, 2,25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199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0년의 세월의 간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가를 우리가 감안해 보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한 4천억도 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 한 점에 4천억 그러면 엄청나게 놀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무도 이제 고흐의 그림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경매에 잘 내놓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물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는 고흐이지만 그의 삶은 매우 불우했습니다. 고흐는 평생 그림을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팔았던 그림은 단 한 점이 유일한데 그 그림도 누가 그 그림의 가치를 알아서 사준 게 아니라 친구의 누나가 너무 불우한 고흐의 형편을 배려해서 그래서 구매해 준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흐는 사실 평생 화가로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자기 그림을 한 점도 팔 수 없었던 가난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당대에는 아무도 그의 그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영국 드라마 중에서 닥터 후라는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저도 본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소식을 갖다가 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시즌 5를 방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스토리의 대강은 어떠하냐면 이 닥터 후라는 인물이 타임머신을 가지고 과거를 여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계 역사 곳곳에 숨어 있는 괴물을 발견해서
그 괴물을 퇴치함으로써 세계를 구한다. 뭐 이런 포맷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14화의 그 일화가, 에피소드가 어떤 것이었냐면, 닥터 후가 빈센트의 그림에서 괴물을 발견하고 거기 가서 이제 괴물을 퇴치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괴물을 퇴치한 후에 닥터 후는 불우한 화가를 그냥 그 참담한 현실에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빈센트 반 고흐는 현대에는 엄청난 그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닥터 후는 이 빈센트 반 고흐를 데리고 우리가 사는 현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빈센트와 함께 오르세 미술관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작품만 전시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미술관이다. 이렇게 이제 오르세 미술관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세 미술관에는 빈센트 반 고흐를 위한 특별 전시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흐는 특별한 화가들 중에서도 특별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서 방을 하나 내어줄 만큼 미술관이 이제 대접해 주었던 것이지요. 이 드라마 속에서 고흐는 그 방에 들어가 사람들이 자기 그림을 감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흐의 그림을 보고 감탄하고 그 그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흐는 불우했던 고흐는 눈물을 흘립니다. 생각에 잠긴 고흐를 곁에 두고 닥터 후는 그 방의 도슨트, 그러니까 그림을 설명해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도슨트를 청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간단히 말해서 미술사에서 반 고흐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도슨트에게 닥터 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슨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엄청난 질문이네요. 일단 저에겐 반 고흐는 최고의 화가들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분명히 그는 가장 유명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하며 가장 사랑받는 화가일 겁니다. 그의 컬러에 대한 감각은 엄청납니다. 그는 찢어질 듯한 삶의 고통을 예술적인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지요. 고통을 초상화에 담은 작품은 많아요. 하지만 자신의 열정과 고통을 즐거움과 환희, 거대한 세계로 초상화에 담아낸 작품은 유례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작품은 나오지 못할 겁니다. 저의 견해로는 프로방스의 들판을 방황하던 나그네이자 이방인은 단지 세계 최고의 예술가일 뿐 아니라 지구상에서 살았던 모든 인간 중에 최고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평가를 곁에서 듣는 빈센트 반 고흐는 펑펑 울고 맙니다. 그렇겠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 시대에서 먼 미래로 와서 이제 이렇게 자기를 평가해주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이 고흐에게 어떤 감동이었겠습니까? 고흐는 불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우함을 가지고도 어떤 의미를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88년 7월 9일 아르이라는 곳에서 이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의 대목입니다. 많은 화가들은 내가 감히 그들에 대해 말한다면 죽어서 땅에 묻혀도 작품을 통해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세대에 말을 거는 사람들이야. 지금의 이것이 전부인가? 아니면 더 나올 것이 있는가? 아마도 화가의 생애에 있어 죽음이란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해. 불우한 삶을 살면서 자기가 불우하게 죽음에 이를 것을 예감했지만 그러나 고흐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자기가 보았던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말을 걸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죽음이 불우하게 죽을지라도 그건 최악은 아니다. 그 다음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희망을 고우가 동생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면서 평생 그림을 그린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고우가 온전히 살아냈기 때문에 그의 그림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되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귀를 자르고 권총으로 37살의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스스로 가졌던 고통의 깊이와 슬픔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결국 정신이 그렇게 되어갔을까? 그런 죽음을 선택했을까? 어떤 사람들에게 고우는 패배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에서 성공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살아남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작품들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밤하늘의 별을 다시 세워보게 해줍니다. 해바라기와 이웃의 담백한 얼굴에 담긴 그 가치가 천만금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고우의 그림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우는 죽었으나 그림으로서 우리 곁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조선 중기의 화가로서 윤두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가 윤선도의 증손입니다. 그도 할아버지의 재질을 이어받아서 시화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윤두서의 시조는 한 수만 전해집니다. 윤두서의 시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두었더니 오느니 가느니 흙이라고 하는구나. 두어라 알아볼 이 있을 테니 흙인 듯이 있거라. 옥인데요, 흙이 좀 묻었대요. 그래서 흙이 묻어서 흙이 묻은 이 옥을 길가에다가 두었더니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이 옥을 흙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옥은 옥이고 흙은 흙이니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안달하지 말고 그냥 흙처럼 가만히 있으랍니다. 언젠가는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날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조언합니다. 재주 가능했던 이 사람이 왜 시조를 한 수만 남겼을지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의 인생이 어떠했을지 이 시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막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우연처럼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그래서 성공으로 직진하는 인생이 되게 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꾸었을 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다는 설교를 들으셨다면 아닙니다. 그것은 소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사랑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복을 주시기 전에 복 받을 만한 사람을 먼저 만드십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담을 마음의 그릇과 인격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과 인격의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옥으로 여기고 자중자애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미 승패는 마음에서 났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흙이라고 여기면 흙인 것이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옥이라고 여기면 아직 알아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옥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남들의 대답을 듣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대답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요셉의 꿈은 두 가지 요인을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세상을 구하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족들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취됩니다. 실제로 모든 가족들이 다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꿈에는 두 번째 원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 자신이 가진 교만함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채색 옷으로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편애했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 37장에서 구체적으로 적고 있지요. 이런 아버지의 편애는 요셉을 기고만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설사 이런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하면 형들이 기분 나쁘고 아버지에게 신뢰가 된다는 사실을 헤아려야 마땅했지요. 근데 이 요셉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뭐냐면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 자기가 우쭐대고 싶은 마음, 자기 기분. 왜냐면 형들은 아버지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데 아버지는 자기 편이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기고만장함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조차 요셉을 꾸짖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꾸짖지만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도 요셉을 일단은 꾸짖은 거예요. 그럼 왜 꾸짖었을까? 그 꿈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꾸짖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태도를 꾸짖은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야, 너는 형들의 입장이나 아버지의 입장도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안에 타인에 대한 존중, 배려, 관용, 이해심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꿈이 있다면,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장의 과정은 여러분의 교만을 꺾고 좁은 마음을 넓히고 고자질을 멈추게 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해하게 만들며 특별히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런 내적 성장은 절대로 쉽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통과 아픔도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인생의 흉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다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나를 부르시고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끝까지 나를 그 꿈을 현실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통에 지지 말고 은혜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면 너무 조급하지 마시라고요.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또 그런데 남들에 비해서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와 내가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다 이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가 흙이 묻어서 길가에 누워있다고 그래서 스스로 흙이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아, 나는 녹이다. 언젠가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옥으로서 진가를 발휘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함께 믿자고요. 그래서 지금 좀 아프지만, 지금 좀 약하지만, 지금 좀 무명하지만, 지금 좀 가난하지만, 이것을 전부라고 여기지 말고 소망을 품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고요. 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는 순간 인생은 끝나게 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간다면, 나답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에 아름다운 결말에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용기가 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는 소망을 품는 그런 동경드림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해 우리는 안달하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인생에 반드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의 결말을 보게 하시고, 이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오셨구나, 나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할수록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동경드림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